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하는 절기인가? 그럴지 모르지만 대강절은요 한자어지요 기다릴 때 이말 강 절기 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넉 주만 지나게 되면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죽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향한 신앙 고백, 곧 하나님인 내 자신의 인격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위에, 예수님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자신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를 방해하고 거역하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 이 두 세력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빼앗고 옥에 가두고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워 죽였습니다.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으면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000년 세월이 넘는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교부 터틀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으며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죽음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천국, 완전한 승리의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본 악한 마귀는 전략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성도들끼리 다투게 하고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교인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고 교회는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북한 땅의 교회가 외부적인 박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직면에 있다고 하면, 남한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직면에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교회의 분쟁, 목회자와 교인 혹은 교인끼리의 다툼이 뉴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인끼리 싸웠다, 다퉜다, 목회자와 분쟁이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뉴스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동부연회 총무를 하는 동안에 다른 연회 총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연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도시에 있는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대로, 농촌과 시골에 있는 교회는 또 농촌과 시골에 있는 교회대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차이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다툼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 자체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즉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또 다툼과 분쟁이고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선용하여서 믿음의 성숙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덮어놓고 가면 안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또 귀찮다고 모른 척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분쟁을 성경의 원칙과 교회법의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며 주님의 교회는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으면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담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파 교인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교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로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토박이 교인들인 셈이죠. 토박이 교인. 둘째는 헬라파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헬라파 교인들은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온 교인들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말과 헬라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입 교인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집안에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가 없는 홀로 남은 부인, 곧 과부는 생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과부들에게 매일 필요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박이 교인들이 전입교인을 차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과부의 문제는 적절한 해결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부흥의 기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분쟁의 시점입니다. 언제 이 다툼이 시작되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은 교회가 더욱더 부흥에 가려고 할 그 시점이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쇠락하는 교회, 부흥의 불이 꺼져가는 교회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도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공격해서 부흥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와 낙심자들, 우리 안의 양떼와 우리 밖의 양떼를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점점 더 부흥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한 악한 마귀가 점점 더 부흥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늘 영광을 보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과부들의 구제를 맡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데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토박이 교인들에는 빵을 좀 큰 걸 주는데 전입한 교인들에게는 조금 작은 빵을 골라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감자나 고구마를 나누어 주어도 토박이 교인들에게는 한두 개 더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사도들이 헬라파 교인들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가 교인을 차별할 수 있나? 이렇게 불평하는데 이 불평이 점점 퍼져나갔고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를 해결합니까?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제자는 모든 교인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인총회 곧 당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15일 날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18세 이상의 입교인 전체가 모여서 교회 모든 현안을 다루고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게 됩니다. 그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당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회를 소집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회를 소집했습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소집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파 교인이 소집한 것도 아니고 누가 소집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도들은 당회를 소집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7을 택하라, 우리가 굳이 하는 일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당회를 소집했는데도 교인 전체가 모였습니다. 차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도들이 명령을 했는데도 교인들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의견에 순종했기에 비로소 분쟁과 원망의 원인이 되었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헬라파 과부들이나 교인들 중에서 우리는 차별하는 사도를 믿을 수 없다, 차별하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사도들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불순종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와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그 길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의 교회와 히브리파의 교회, 전입교인의 교회와 토박이 교인의 교회로 갈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분의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권위에 순종해야 주님의 교회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유교의 가부장적인 전통과 강압적인 권위주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로 인해서 아픔 그리고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폭력적인 군사 독재와 강압적인 권위주의 항거에서 많은 희생을 지불하며 오늘의 민주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권위주의가 득세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권위주의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악한 것이지만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란 사람이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또 감리사, 감독 등등. 하지만 그 직분은 우리가 생각하듯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높은 사람이고 장로는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귀한 것처럼 모든 직분은 다 귀한 것입니다. 직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 설에 기초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직업,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든 군생활을 하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을 하든 여러분이 가진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인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기에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만인 제사장설과 만인 목사설은 다르다고 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출석 성도가 250여 명 됩니다. 250여 명의 출석 성도 중에서 목회자는 3분입니다. 목사가 2, 전도사가 1입니다. 목회자는 목회가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직업입니다.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목사가 될 수 있다면 그 목사는 영혼을 죽이는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성경 전반을 비롯한 목회에 관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설교할 훈련을 받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준회원으로 3년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10년의 훈련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10년의 훈련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는 섬김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섬기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한쪽 면을 보게 되면 담임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담임 목사의 직무,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기독교 대한감리의 법이 정한 담임 목사의 직무인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6조 담임 목사의 직무 그래서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1항을 보니까 영적 지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전문성,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책임에 기초한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이비와 이단들도 생깁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설교의 사명이 목사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행정 책임자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목사는 행정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교회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교회회의의 주재자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의 모든 회의를 주재합니다. 당회와 임원회와 기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직무입니다. 이처럼 교회 주인 예수께서 여러 성도 가운데 담임 목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교회의 책임자이며 대표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대한감리의 법이 담임 목사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와 권리입니다. 비유하자면 담임 목사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입니다. 선장은 그 배를 대표하고 그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선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선장은 전문직이며 전문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 받았으며 평생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장은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 책임자로서 전문직이며 전문가입니다. 저는 지난 36년 동안에 이 일에 전념해 왔고 앞으로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감독선거와 관련해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독선거에 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이라면 직분을 막론하고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화천대교 담임 목사로서 주님이 제게 주신 권위와 기독교 대한감리가 부여한 책임과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 조금도 빈틈없이 지키고 수행해 나가려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며 주님이 제게 맡기신 화천제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주 후면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 당회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우고 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과 주장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셔서 의견으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의견을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그리고 교회 안건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교회 책임자로서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들을 틀림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주신 목회 권위를 인정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교회를 잘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천제일교회가 지금까지 115년 동안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많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더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는 좋은 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체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직분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늘 영광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